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충성인가, 그 제목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고등부 공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인가? 고등부 공과인데 아이들 공과예요. 등대지기가 말을 합니다. 한 달 동안 등대를 위한 기름이 넉넉하군. 그래서 등대불을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을 부어요. 한 달 동안 이제 이 기름 가지고는 한 달 동안 넉넉하니까 나중에 이제 넣으면 됐겠구나.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해서 보일러 기름이 떨어진 사람이 옆집 사람에게 기름을 빌리러 갑니다. 또 경운기를 가동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를 미처 못한 사람이 경운기 기름이 떨어졌다고 기름을 빌리러 갑니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못한 그 등대는 빛을 잃었고, 그날 밤 마침 그곳을 항해하던 배 두 척이 파손되고 말았답니다. 이 내용 앞에 고등부 공과의 적용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 준비를 늘 떨어지지 않게 했어야 등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충성을 우리가 올바로 배워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무엇이 충성일까요? 첫째는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작든 크든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야지 되고요. 싫든 좋든 변함이 없어야지 되고요. 가난에 처하든 부요에 처하든 변함이 없어야지 됩니다. 한결같이 변함 없음을 지켜내는 것이 충성이에요. 끝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끝을 볼 때까지 끝까지 변함 없는 것이 충성이죠. 충성은요, 직분이나 사역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고 그 일을 그만둔다면 그건 충성이 아니죠. 일을 아무리 잘하고 큰 일을 잘 해내도 충성심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절대 큰 일을 맡길 수가 없겠죠.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또 사람 눈에는 보이는 큰 일, 돋보이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은 등한히 하는 거, 이것도 충성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예.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죠. 하고 싶은 일, 쉬운 일은 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는 거, 이것도 충성스러운 게 못 되죠. 신실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아주 성실하면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도 많이 겪어봤어요. 뭐를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계기가 되면 사건 사고를 일으켜요.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충성스러운 마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돋보이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우리가 상을 준다면 누구한테 줄까요? 그렇죠? 우리가 상을 준다면 힘든 일이어도 싫어도 변함없이 해내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무엇이냐면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전에 그 이상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저 자신을 많이 또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충성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충성은 일을 잘하거나 열심히 하는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소유한 존재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충성을 한문으로 충성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마음 중심 중자에 밑에 뭐가 있죠? 마음 심이 있어요. 그리고 성은 앞에 말씀 언자가 있고요. 이룰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묶어서 해석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충성은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말씀대로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내는 것.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자에 이룰 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그것을 합니다. 이게 달라요. 다 열심히 일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들어도 그것을 하지만 그 힘든 일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간 지 20몇 년이에요. 육신적으로 아마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유, 오 목사님이 강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해 주시니까 붙어 있지. 이번에 아파트 된 것에 있어서 돈 빌려준 거 간증 들었잖아요. 강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제 아들한테도 돈이 있어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빌려주면 반드시 받아냅니다. 아들일지라도. 약속을 우리 아들이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자를 안 받아도 제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이자를 받아요. 한 달이라도 거의 사채 이자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내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20몇 년 동안 제가 제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강 목사님이 끝까지 제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될 수 없는 그 아파트를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래서 다시 그 길을 20년 동안 힘들게 간다 해도 갈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충성은요, 무엇을 잘하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떤 이상이어요? 변함이 없어야지 돼요. 수틀리면 그만두는 거, 그건 충성도 아닙니다. 예. 큰 일을 잘하는 것 같아도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일을 해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충성스러워야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자만이 사람을 향해서도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곧 사람의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잘못하는 사람 치고 사람 관계 올바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야 끝까지 변함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결과를 보죠. 저 사람 이걸 너무 잘해. 저 사람 엄청 성실해. 그러나 아무리 일을 잘하고 성실해도 수틀리면 그만두는 거, 수틀리면 떠나가는 거, 이건 충성이 아니죠. 예,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있을 수 있는 거, 이게 충성인데, 작은 일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해내는 거,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긴대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주인이 주시는 상이죠. 또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거기까지만,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이에요. 누구에게? 후계자 디모데와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후계자 디모데가 그 당시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행실과 의향을 너희가 알고 있다. 어떤 의향을 가지고 어떤 행실로서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얼마나 내가 박해를 받았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그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음을 너희가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얼마나 참고 사는 사람인지, 얼마나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사람인지 그들이 알 정도로 내가 본을 보이고 사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참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지, 잘 인내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지켜봐 주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다려 주는구나. 배우자도 직장에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상사한테, 팀장한테 야단을 맞아도 저렇게 참 세상 사람하고 다르구나. 뭐가 달라도 이걸 내 주위 사람들이 알 정도로 본을 보이고 사는 사람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이든 사람이든 사람 관계에서나 일에서나 아무것도 참아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잘 되는 것은 없죠. 자, 10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 말씀에 딱 꽂혔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그러면서 내가 어떤 행실과 어떤 의향으로 살았는지 너희가 보고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굳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나의 행실과 의향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임종을 앞두고 지금 서신을 쓰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쓰는 그 유언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왜 믿음에 대해서도 오래 참음의 꼬리표를 이렇게 달고 있고, 사랑과 인내를 같이 꼬리표를 달고 이렇게 적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오래 참음이 없이는 되는 게 없고, 사랑도 오래 참음이 없이는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믿음도 사랑도 오래 참을 줄을 알아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인내 없이 될 수 없죠.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내 그릇에 담기는 게 바로 믿음이고 사랑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그릇이면 믿음도 사랑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원하는 소원들이 있지만 다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왜 그러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할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할까? 조급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조급해하는 걸까? 그 조급해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니까 조급해하는 마음에 다 욕심 때문이더라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더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조급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조급해 하더라고요. 제가 조급해 할 때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다 그게 교만 때문이고 욕심 때문이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더라고요. 이기적이기 때문이고요.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7절 7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날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적기는 부지런히 적어. 그리고 날마다 성경 공부해. 그런데도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사랑이 없고 부패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조급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만이 이런 부패한 마음이 씻겨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다려야 열매 맺는다는 건 누구나 잘 알잖아요. 묘목을 심어도, 사과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쵸? 까지 기다려야지 되잖아요. 못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열매도 못 먹는 겁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기다리질 못하잖아요. 왜 못 기다리느냐? 조급함 때문이고, 그 조급한 마음의 그 밑바닥에는 욕심과 교만과 불신함과 사랑이 없음, 이런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득한 이 부패한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야 씻겨져 나간다라는 거죠. 컵에 더러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스스로 아무리 더러운 물 깨끗하게 걸러낸다고 흔들어 봐야 흔들면 흔들수록 더 흙탕물이지. 수도꼭지 틀어놓고 거기다 그냥 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맑은 물이 내려오니까 저절로 깨끗해지잖아요. 해와 비를 받아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신념으로 신앙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의지와 신념이 강한 성실한 사람일수록 제가 이런 고백을 잘 듣습니다. 열심히 배우면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옆에 사람들 보고 왜 그렇게 잘 못 가냐고 그래요. 다 가봐야 압니다. 본인이. 무슨 얘기냐? 의지와 신념으로 잘 갈 수 있다고 장담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우리 의지와 신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네. 내 의지와 내 신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내 열심이지,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내 의지와 신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계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것이 영이죠. 여러분들의 열심은 육에 속한지 영에 속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잘 인내하고 결실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하루하루 날마다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 언자에 이룰 성,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인내하며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와 신념으로 뭘 잘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심으로 오래 잘 참아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서울대 나왔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 못한다고 잘못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신앙의 세계는. 예. 어찌 보면 똑똑할수록 잘 못 믿습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잘 믿느냐? 날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할 때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떤 지혜가? 세상의 지혜 똑똑한 사람은 이쪽 뺨 맞았으니까 나도 때려야지 바보가 안 되려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쪽 뺨 맞으면 그 사람을 이기려면 이쪽 뺨도 대줘라. 그럼 바보로 알면 어떻게 해요? 그게 걱정이 되면 같이 때리는 거지 뭐. 그래서 계속 바보같이 내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이렇게 맞고 상처받는데 왜 계속 나한테 잘해주지? 양심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날마다 신실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변함없이 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 되는 건 힘들어요. 변하기는 쉬워도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내는 게 힘들다고요. 가난할 때는 아쉬워서 기도했는데 가진 게 많으면 기도하지 않는, 이렇게 변하게 되는 사람, 변질되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 해내는 게 충성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려운 거 하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이뤄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잖아. 그럼 어떻게 내가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변하지 않고 상황은 거꾸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을 믿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믿습니다. 끝까지 내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고백하며 갈 수 있느냐 얘기예요. 지식은 알아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그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백이 가슴으로, 마음 중심으로 충성스럽게 말씀을 이루기까지 마음 중심으로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하고 성경 공부해도요 떨어져 나갑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하는 그 신앙에서는 이미 떨어져 나간 거예요. 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말씀의 감동 안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찬송이 떨어지지 않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므로 감사함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할 때에 그 힘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이 문제를 주시는지 제가 알죠. 기도하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시지 않았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기도하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기도하기 전에는 원망이 생겼던 그 문제가 기도하니까 이제 감사한 거야. 뭐가 달라지냐면 문제가 달라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만 그게 유지가 되고 그걸 유지할 때 이길 수 있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할 줄 아는 그릇에 믿음의 열매도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고 사랑의 열매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표면적인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 먼저 하루하루 신실하게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는 것이 충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변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러므로 또 성경 말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것은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인 줄 유념하시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 가면 소용없어요. 세상 속담에 가다가 중지하면 안위감만 못하다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교회만 다닌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자리를 지킨다, 어떤 일을 잘한다, 그 이상의 것이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면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떨어진 거예요.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충성심,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완고하고 완악한 자기 중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훈련해서 벗겨내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충성인가? 두 번째는 뭐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충성인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뭘 큰 일을 해도 내 뜻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자기 뜻이잖아요. 제가 제자 사역할 때 개척 초에 제가 그런 간증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신학교 때 신학생이 같은 동기생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신학생들 제자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신학생이 저한테 어떤 상담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 답을 제시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 지혜롭게 저 사람이 진짜 내 말이 이 오진이의 말이 아니라 제 입에서 나간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좀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거 전화 통화하면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제가 답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얘기를 하기에는 내 중심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가 원하는 하나님 일 할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일 할래? 하나님 일이라고 다 하나님 일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요, 그거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열심이지. 네. 전도는 하기 싫고 교회 안에서 폼나는 일은 하고 싶고 이런 거죠. 네.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 네가 원하는 하나님을 할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할래?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일 많이 합니다.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게 충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크게 하나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은요,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어린애 때나 하는 거지.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제 얘기인지 하나님 얘기인지. 디모데후서 4장 5절. 오늘은 3장이 본문인데 이 본문에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우리 강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인가요? 금요 예배 때인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뭐가 하나님 뜻이라고요? 고난 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꾸 복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그냥 복은요, 받을 그릇이 되면 따라와요. 그릇이 되면 깨끗한 그릇, 충성스러운 그릇. 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도 참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상이 있고 아름다운 거래요.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것 때문에. 남편이 교회 가기를 싫어한다고 안 나가. 교회 가서 미칠까 봐. 하나님한테. 우리 누구지? 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혜숙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요새 돌아온 탕자죠.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몇십 년 만에 이제 교회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이제 믿는지 모르는데 요새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바람났다고. 그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남편이 교회 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나간다. 언젠가 남편이 허락하면 나가겠다. 참 편하게 믿는 거죠.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예, 충성스러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화평케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불화케 하려고 왔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뭐냐,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하다 보면 가족과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근데 타협하면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데 타협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그 고난이 싫어서 타협을 해. 그래서 하나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하나가 되지 않았죠.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나 편하게 믿는 주일 성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본이 안 된 신앙은 힘들다고.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타협했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제 얘기를 태형으로 맞을 때도 다 맞고 나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바울을 때린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예,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때리면 안 되는가 봐요. 근데 맞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와, 맞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로마의 모든 황제, 가이사 앞에, 관원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로마 시민권자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놓지 않습니다. 타협했다면 로마 감옥에서 그는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박해 가운데서 주께서 그럴 때마다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기 같은 신앙은 또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왜 로마 감옥에서는 안 건지고 로마 감옥에서 죽었대? 사도 바울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로마에서 가이사 황제와 모든 관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결박되어서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한 여제자가 예언을 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 올라가면 당신이 결박될 것이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나 올라가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타협하는 신앙, 충성스러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신앙은. 편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편하게 믿고 있다면 충성스럽게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있는 거지. 다니엘이 타협했다면 사자 굴속에 들어갔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 굴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셔서 다니엘이 나올 수가 있었죠. 살리든 죽이든 다 그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없는 이상은 대부분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그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거 내 양심이 알아. 상대방이 잘못했어. 그런데도 왜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그 사람과 화친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예. 자, 용서받는 자가 대가를 치룰까요? 용서하는 자가 대가를 치룰까요? 항상 용서를 하는 자가 대가를 치릅니다. 받은 상처를 스스로 꿀떡 삼키지 않고서는 손을 내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대가를 치르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을 받는 거.
내가 자리를 지키고 뭔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하지 못하는 거는 전혀 충성하고는 거리가 먼 열심인 거죠. 예. 고난을 받는 열심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힘들지만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있음으로 영광도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 눈물 없는 영광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나쁜 거는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좋은 거니까 얘기를 할게요. 진미순 지사님이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진미순 지사님이 그래요. 지금 진미순 지사님이 남동생 당뇨 때문에 두 발가락이 다 잘렸잖아요, 양쪽. 소변줄도 이제 겨우 며칠 전에 이제 띄고 한 달 반을 지금 거기에 붙어서 혼자서 계속 남동생을 지금 보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친동생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화딱지가 나서 이제 잔소리도 이제 하게 되는데 목사님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야. 아무도 자기 다 큰 딸도 돌보지 않는데 진미순 지사님이 지금 그 남동생을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속이 터지니까 잔소리를 하게 돼. 근데 왜 괴로워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욥기서 말씀을 우리가 배타고 가잖아요. 내가 의롭다고 잔소리하지 말고 잘 참고 섬기는 거 배우고 있는데 섬기다가 속 터져서 잔소리하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기도할 때 아버지 나 진짜 구제불능이라고 목사님 나 진짜 그래서 또 울고 이게 뭡니까? 이게 고난인 거예요. 이게 고난인 거죠. 나와 너무 다른 사람, 나와 너무 다른 사람, 괴리감이 생겨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함께 먹는다고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너무 다르다고 괴리감이 생겨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들어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시나 그런 거. 이게 다 뭐죠? 고난이죠.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고 용서만 했어요? 도리어 먹였잖아요. 진짜 용서하면 선물도 줘요. 용서를 덜 했으니까 선물을 안 주는 거지. 이게 뭐죠? 다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고난을 받고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본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면서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근데 제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는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무식해서 영어를 잘 못하지만 어쨌든 NIV 영어 원본 성경 그렇게 주석 성경 그렇게 놓고 봐요. 본문을 쫙 읽어요. 본문을 읽고 세번역도 읽고 쉬운 성경도 읽고 그래요. 올바로 이해를 저도 해야지 전달할 수 있으니까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가.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다가 놀랐어요. 세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성경에는 모두 자를 뺐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NIV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디모데후서. 이 영어를 모르니까 찾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모두는 알아. 왜냐하면
에브리원이잖아. 그 정도는 알아. 찾아보니까 에브리원 딱 돼 있어.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뭐죠? 작든지 크든지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불신앙으로 인한 고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오는 그 고난 있어야 정상인 거죠. 내가 편하게 믿고 있다면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육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맨날 사람하고 맞춰서 살 수가 있어요. 타협하면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한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특히 교회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잘 사용하는데,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요거 싹 빼고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요 말씀만 많이 인용하죠.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자리를 잘 지키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라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무엇에 충성해야 되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잘 이기라고. 그게 충성인 겁니다. 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번 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환난도 사명으로 받을 줄 아시라고. 환난을 사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와 같이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예. 환난을 사명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끝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사명으로 받아서 우리와 같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산 증거가 되고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충성인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며 받아들여서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충성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한 충성심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잘 견뎌내기 위해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루하루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찬송과 감사가 떨어지지 않아서 잘 인내를 이루어서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처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충성인가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뭔가 표면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그 표면적인 일 이상의 것이어야지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을 하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충성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그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 그것이 충성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각자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각자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것이 좋지 않고
힘든 고난이고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까지 인내를 이루고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고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충만함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